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그리고 그 인생에 해가 졌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자기가 지은 죄로 도망가는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자랑할 곳도 없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브엘세바를 떠난 분 있죠.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진 분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오셨겠지만 정말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예배드리면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네, 그렇죠. 야곱이 밤에 광야에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격을 빼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만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두 가지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먼저 18절 말씀, 야곱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먼저 야곱이요,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기둥을 세웠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벤에셀.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왜 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어요. 그거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놀라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에벤에셀의 돌, 도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돌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왕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어떻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에벤에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까지 딱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잊어버리네요. 야곱이 왜 돌을 세웠어요? 여러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앞으로 800km 가까운 긴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여행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무사히 외삼촌 집에 갈 수는 있을까? 두려웠어요. 아니 내가 과연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나 만나주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야곱이 20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을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이라는 곳에서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다시 베들로 올라가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다 돌 하나씩 세워야 돼요. 집에 가면서 벽돌이라도 하나 가져가가지고 세워야 되나?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돌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정말 우리가 돌을 세워야 할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에베네셀의 돌을. 그리고 야곱이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돌을 드립니다. 왜? 야곱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기름은 이제 비상의약품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상처 있거나 하면 뭐 기름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근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히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야곱은 돌에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자, 기름 부은 뜻이 뭐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게. 나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시작. 무슨 임자예요? 주님이 우리 임자지. 주님이 임자죠.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 위해 죽어요? 나를 위해 죽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지. 나를 위해 살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요. 브엘세바를 떠난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허무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채워져요. 참 놀랍죠.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누려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놀라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채워져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만난 사람의 행복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부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행복한 고백이에요. 주님, 이제는 절대로 나를 위해 사는 헛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봤지만 주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했는데 주님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니 내 마음이 치워집니다. 주님, 저는 주님 거예요. 저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행복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될지 인생의 목적이 생겼잖아요. 야,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행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뭐예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거고요. 두 번째 야곱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서원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또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마치 서원이 야곱이 하나님과 뭐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 요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난밤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세요. 야곱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매께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의 기도예요. 자, 21절에 보면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번역되게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원래 원어를 보면 돌아가게 하시리니라는 강한 확신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정말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거야. 확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해요. 히브리 문법에 보면 확신의 완료형,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야곱이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야, 내가 지금 무사히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가기는 가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예전에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좋은 뜻. 목사님 빽이 있는 것 같아요. 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교회도 개척교회에서 뭐 작고 뭐 재정도 뭐 녹록지도 않고 뭐 그런데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 목사님 빽이 있나 봐요. 있지. 나 빽 있어요. 누구 빽이에요? 하나님 빽이지. 아, 그분이 저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형편이나 상황 보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저 막 느껴지나 보죠. 강하고 담대함이. 그리고 이제 빽 있지. 여러분, 저만 빽이 있나요? 여러분 빽 없어요? 빽
빽 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빽 말고 뭔가 좀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잘 떠오르지 않아서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할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좀 고급스러운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빽 있잖아요. 누가 빽이세요? 누가 빽이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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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빽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웠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우리도 두려워. 야곱의 입장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언제 돌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과 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네, 여기까지 먼저 보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해요. 뭐예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니, 없으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야, 뭐 인생 어떻게 살아요?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네. 다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뭐. 여러분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느껴지시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지금 야곱의 고백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갈 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주님 제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바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뭐 걱정하고 염려해. 하나님 먹여주시겠지. 하나님 입혀주시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 건데.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서원이에요. 두 번째 야곱의 서원과 세 번째 같이 나오는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자, 여기 두 번째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이 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돌을 세운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고 기름을 부어서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전이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 그 다음 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있나요? 네, 17절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너희 거룩해야 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거룩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죄 내가 끊어버리길 원하고 정리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평생 그 죄에 묶여 살까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하나님 만나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랑에 푹 빠졌어요. 누구만 보여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긴 모르는데, 사랑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제가 우리 아내 손을 보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누구만 보여요?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왜 웃으세요? 속 보이나요?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또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내 눈에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뭐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그 사람에 푹 빠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뭐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 거 좋아하면 안 된다,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너무 좋은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집으로 살게 돼요. 야곱의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란을 건너요. 하란으로 가요. 요단강 건너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뭐 지팡이가 재산입니까?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요? 지팡이 버리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딱 잡으면 그때부터 내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야곱이 요단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너는데 돌아올 때는 20년 뒤에는요, 거부가 돼요.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야곱이 어떻게 돌아올 때 20년 뒤에는 두 때, 한 때도 아니고 얼마나 양과 소가 많은지 두 때를 이뤘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삽니다. 야곱이요,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예요. 청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야곱이 도망갈 때 꼭 뭐 20대 청년처럼 생각하지, 아니에요. 연대기로 나이 계산해 보면 야곱이 77세 정도 됐어요. 근데 77세 정도 된, 뭐 할아버지는 아니겠지만 77세 된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가요. 우리 중에 77세에 대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야곱이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11조를 드렸거든요. 지금 야곱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자기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얻는 모든 것은 내 열심으로, 교활한 야곱이, 집요한 야곱이, 경쟁심 강한 야곱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라 앞으로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야곱이 드려요. 여러분,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11조는 뭐냐면 이 모든 것 다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까지라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11조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바로 그 의미예요. 주님, 내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게 11조의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팡이 하나만 있었던 야곱에게 2대나 이르는 큰 재물을 주실 수 있었어요. 왜요? 날마다 야곱이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뭐예요? 내가 조금 열심히 살고 내가 조금 일하고 수고해서 뭔가 벌면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지, 참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얻으면 이게 내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이거 내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주신 게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주신 게 적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야곱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11조가 왜 중요하냐면 야곱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절대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재물을 주셔도 절대 이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셔도 이건 철저히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주셔도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으니까. 주셔도 그것 때문에 마치 그 재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타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이 어떻게 작은 돈입니까? 그래서 적으면 적어서 못 드려요. 이게 적은데 이거 어떻게 드려? 그럼 많으면 드리기 쉬울까요? 많으면 손 떨립니다. 없으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나 먹고 살아. 그래도 없는 분들이 드리기 쉬워요. 그렇죠? 아닌가? 많아보세요. 손 떨립니다. 10만 원을 11조 드려야 돼. 그래서 성도들 중에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야. 여러분, 11조의 영적인 의미는 참 중요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왜 11조를 서원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게 11조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돌기둥 세우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세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야곱처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든든한 백이 생겼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돼요. 내가 성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드립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만입니까? 2를 드리고 3을 드리고 5를 드리는 분도 계세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꼭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죠? 야곱이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가진 것이 지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를 가지만 시간에 주님을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성으로 기도합니다.